삼키시네. 황우성 목사님께서 여기로 해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앞에 이렇듯 찬란한 하루를 펼쳐 보여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 푸르른 파란 바탕에 무심한 듯 제각기 모양을 한 포근한 구름처럼 저 야산에 아무 장애 없이 새파랗게 솟아나는 연한 새 잎들처럼 저 들판에 자기 색으로 활짝 핀 야생의 꽃들처럼 만물은 당신의 창조성을 시시각각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의 창조성을 마음껏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만물을 잘 경영하라고 맡겨주신 우리 인간만이 위임받은 경영권을 탐욕의 교만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인간으로서 풍성한 관계성을 통해 세상을 잘 경영하며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며 보편적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 시대정신을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에 현혹되어 마땅히 제할 바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한쪽 세계에선 원래 자기들의 부모들도 누울 자리를 찾아 남의 땅에 이주해 들어온 이들임을 잊고 자기들의 삶의 터가 불편해진다고 머리둘 곳을 찾아 들어오는 이들을 탄압하며 폭력을 마구 휘두르고 있습니다. 모든 재화를 독점적으로 쥐고 효율성과 높은 생산성, 자국 이익에만 골몰하는 침략적, 폭력적 패권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위대한 나라라는 것은 결코 그런 식으로 세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른 한쪽에선 살상 무기들을 날리며 마치 여름밤 밤하늘에 불꽃놀이를 하듯 역시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와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그럴듯한 명분으로 자국민을 흑세에 무민하며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파괴적 전쟁몰이로 중동 정세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아침 안개와도 같은 짧고 유한한 한 생뿐입니다. 100년도 안 되는 이 찬란한 기회를 집 밥그릇 하나 챙기겠다고 이웃에게 몹쓸 짓거리를 해대며 자신의 배때기를 친으로 할고 입으로는 온갖 거짓과 비방과 악한 말을 내뱉으며 손으로는 이웃 생명을 주저함없이 해치며 저들의 발걸음은 유혈이 낭비한 땅을 밟으며 일생을 낭비하다 한 줌의 재로 바람에 날리는 것이 당신이 이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를 정성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뜻이셨나요?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당신의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된 그 뜻을 보게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오직 당신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당신의 손길은 너무 늦은 듯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고통을 당해야 우리가 당신의 계심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더 고귀한 당신들의 아들, 딸들이 목숨을 잃어야 저희가 당신의 계심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체감하고 돌이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딛는 걸음들을 살펴주시고 더욱 지혜로 지도해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슬기로워지고 거짓되고 사악한 일을 미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요 우리가 걷는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새 정부를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정부가 공과 과가 있겠으나 그래도 맡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공평과 정의가 저들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풍성한 생명과 창조의 능력을 부어 모든 국민이 살맛나는 대동세계를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교 작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구순신 사모님, 정권면 장로님,
공종희 장로님, 김정혜 권사님, 박응철 권사님의 평강과 총기를 붙잡아 주옵소서. 육체는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나라를 향한 저들의 소망과 사랑이 아버지의 뜻과 언제나 만나 새로운 생명의 불꽃이 튀게 하옵소서. 멀리 정명주 사모와 우리 어여쁜 당신의 딸 정시우에게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로 저들을 깨끗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셔드려 얻었던 사귑의 기쁨과 자유를 오늘 우리도 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디 나태한 마음, 도망치려는 마음, 회피하려는 마음을 다잡으며 진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자의 책무를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당하며 책임적으로 당당하게 걷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거듭거듭 혁명하고 새롭게 발견하고 한 사람의 하늘의 자녀로서 자기 자신의 작은 우주가 전 우주와 괴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자신의 전 존재로 수용하며 비로소 샬롬을 향하여 이웃도 먼 이웃 나라들도 생명과 평화와 정의가 넘치기를 제 몸 생각하듯 할 줄 아는 그런 전 우주적 그리스도인의 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종 김희연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늘 갈망하던 것을 말씀 속에서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답답하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내면을 말씀의 빛으로 조명받는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맑아오는 시간,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나아갈 바를 열어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무게에 눌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각자 자기 생명 실존에 대한 용기와 굳센 믿음으로 이 시대를 앞서가는 밝고 가벼운 걸음걸음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것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것 주님 나 이루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년 말부터 제가 교회에 가끔씩 얼굴 붙이기 시작하니까 웬일인가 하셨을 텐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작년 6월까지 교회 목회를 마치고 사실 갈 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또 부른 데 있으면 가고 안 그러면 또 게으름 피우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선생님 계시는 교회에 와서 그래도 특별한 일 없으면 자리 지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선생님께서 몇 달간 병상에 계시다가 곁을 떠나셨습니다. 원래는 제가 여기 출석하는 동안은 설교하지 않겠다고 제가 목사한테 말씀드렸었어요. 조용히 뒷자리나 지키고 있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선생님 소천하시고 나서 그 상실감에 애통해하시는 교우분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도 병상 기간 또 떠나보내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김경재 선생님으로부터 뭘 배웠는가 하는 걸 갖다가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속에 좀 정리된 바가 있어서 그걸 교우들과 한번 나누는 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용기를 더 크게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해마다 8월 달에는 기장 전국 장로대회가 있는데요. 그 장로대회 주제 강연을 제가 맡게 되었는데 기장 장로님들이 한 1000명이나 모이신다는데 그들에게 뭘 말할까 이런 식으로 교회가 가능하냐 하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 화두를 뭐로 잡을까 고민하다가 김경재 선생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염두에 두면서 워밍업 차원에서 제가 오늘 하는 거니까 특별하게 은혜 받으실 마음 준비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이 자리에는 김경재 선생님과 인연을 맺으시면서 수많은 말씀을 달게 받으셨을 텐데 그 말씀의 기억의 몇 자락들을 갖고서 제가 엮어보는 것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김경재의 신학과 신학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구성을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독교 신학의 역사 속에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김경재의 자리가 어디냐 하는 것을 한번 찍어보는 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너무 겸손하셔서 당신의 그 자리를 찍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참 훌륭한 분이신 것 같은데 그분의 위상이 뭔지 이런 이야기를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앞으로는 본격화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선생님이 자리하셨던 이 교회 교우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다시 말해서 김경재의 신학이 한국의 신학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주제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익숙한 주제인데요. 김경재의 신학의 구조가 어떤가. 이 말씀은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다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한번 엮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사케오 작은 교회가 앞으로 선생님이 없는 이후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의 방향 설정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선생님께서 35년간 가르치시고 또 명예 교수로서 가르치신 것까지 포함한다면 40년이 훌쩍 넘죠. 이 학교에서 한신의 신학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가늠해보는 그런 일이기도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첫 번째 주제인 한국 안에서 김경재의 위치를 볼 때 우리는 먼저 물어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에 신학을 한다는 게 뭐냐? 한국인으로서. 이것은 사실 많은 신학자들 의외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팔레스타인 예수로부터 탄생했는데 사실 그게 꽃피운 것은 유럽이었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서양 종교로 알고 있어요. 그게 한국에 올 때에는 카톨릭에서는 한 250년, 개신교에서는 140년 이렇게 되었으니까 유불선이라고 하는
한국의 종교 풍토 속에서 서양 종교가 밀려온 그런 거로 보기 때문에 이 서양 종교인 교회에 다닌 기독교인들은 서양에서 가르쳤던 것들을 수입해가지고 잘 배우면 되는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있다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한국의 기독교 자체가 두 가지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미국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조금 보수적인 신학을 근본주의라고 그러죠.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와서 이렇게 뿌리 내렸고 그들로부터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말하면서 그들의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한국적인 이전의 어떤 문화라든가 종교라든가 이것들을 버려가면서 서양화되어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그랬었죠. 저는 그걸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 역시도 대단한 성실함과 헌신을 갖고서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니까요. 그런 증거들은 차고 넘치고요.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과정은 굉장히 다른, 그래서 김경재 선생님보다는 조금 선배되신 정대희 목사님이 50년대에 예일대학교에서 인류학 논문을 쓸 때 그 주제를 갖고 쓴 건데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만 있는 고유한 기독교의 과정입니다. 그건 뭐냐면 역사를 살아가면서 그 뜻을 묻다가 이제까지 해왔었던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하면서 더 주체적으로 기독교의 신학과 신앙을 수용해버리는 아주 자생적인 기독교의 흐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익환 목사님의 계보이기도 하거든요. 문익환 목사님의 그 가정은 함경북도 두만강 바로 밑에 쪽 회령 이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넘어 북간도로 넘어가서 명동촌을 세웠는데 네 가정이 세웠습니다. 그 네 가정이 세울 때 141명이 넘어갔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은 유학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유학자 가운데 한 분은 김씨 가문이었고 문 목사님의 어머니 모계혈통이죠. 그쪽이 김씨 가문인데 거기가 동학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동학이 패배를 한 게 언제죠? 농민전쟁 1894년이죠. 5년 이후였어요. 그게 넘어간 게. 5년 정도면 그렇게 절치부심하면서 절망을 했을 때고 그 기억을 다 잊지 않았을 때입니다. 나라는 패망해가고 일본과 청나라는 쳐들어오고 국내에서는 이미 외세가 장악을 해버린 상황 속에서 앞길이 안 보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일제의 그런 마수로부터 벗어나 있는 북간도로 건너가서 중북촌을 명동, 동이라는 것은 여기서 한국을 말하거든요. 밝힌다 한국을. 이런 촌을 세우겠다 하면서 갈 때 거기에서 유학자들이 세웠는데 그때 온 게 정대희 목사의, 정대희는 한신대 학장이셨죠. 김경재 선생님이 유학 클레아몬트 계실 때, 미국 계실 때 그때 한신대 학장이 정대희입니다. 정대희의 아버지가 정재면 선생이신데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간의 멤버였고 청년 지도자였어요. 이분이 명동에 파송되죠. 거기에서 성서를 가르치고 유학자들한테 당신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을 나에게 맡기려면 당신들이 기독교인이 돼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유학을 배웠던 사람들이 3박 4일 동안 회의를 하다가 이제부터 우리는 기독교 하고 그냥 바꿔요 다. 그러니까 이건 독특한 거예요. 이것은 매우 주체적인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혼재되어서 흘러왔는데 사실 한신의 맥에는 이런 흐름들이 주체적인 신앙의 맥이 흘러오는 것이죠. 한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한국에서는 두 번 분출됩니다. 첫 번째는 1960년대 분출돼요. 감리교 신학교에서 감리교 신학자들 중심으로 토착화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쫙 분출되고요. 그리고 70년대에는 한신에서 민중신학의 이름으로 한번 분출되죠. 그러니까 1960년대에는 63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감리교 신학교에는 그때 스위스 바젤에서 연구하고 온 탁월한 40대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두 분입니다. 한 분은 유동식, 한 분은 윤성범. 이 두 분이 와서 이 기독교 복음이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한다는 게 뭐냐, 기독교가 다 이전에 있었던 종교를 싹 쓸어버린다는 거냐? 그거 아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종교 전통,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흔적이 많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의 2000년 동안 고구려 때부터 내려왔었던 신앙, 하느님 신앙이 없었으면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이 토착 종교를 믿는 군소 종교죠. 여기에서 대법원 그 법원에 그 재판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서양 종교인 기독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고유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못 쓰게 해라 라고 하는 걸 내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그게 패소했죠. 그럴 만큼 모든 우리의 그 이전의 종교 전통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게 안 쳐진 거다라고 하는 문제 얘기를 처음 한 거예요. 이 감리교 신학자들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63년도부터 이 논쟁이 시작되는데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당대의 매우 중요한 잡지를 중심으로 30회 논쟁이 진행됩니다. 감리교 신학자들은 그게 옳다. 하나님이 무슨 병신이어가지고 선교사 등에 업혀갖고 들어오겠냐.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다. 그걸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언어를 우리는 신학자로서 개발할 책임이 있다라고 봤던 겁니다. 근데 한신의 신학자들은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서양 종교, 서양화 이것에 사로잡혔던 거죠. 이 논쟁의 상대는 신약성사였던 정경현 그리고 조직신학했던 박봉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식과 정경현이 기독교 사상을 중심으로 논쟁을 해요. 유동식은 당시에 복음의 토착화와 한국에서의 선교적 과제 이걸 처음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6개월 있다가 정경영이 기독교 문화가 한국에 토착화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런 반론을 제기를 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 달에 유동식이 기독교의 토착화에 대해 당신은 모른다 하면서 기독교 토착화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글을 쓰니까 그 다음 달에 정경영 선생님이 토착화라는 것은 미개화다 이렇게. 누가 옳았겠어요? 지금 본다면 한국의 신학자들, 한신의 신학자들이 조금 그 면에서는 뒤처지고 있었던 느낌이 들죠. 서양화라는 것은 고상한 거고 토착화한 것은 미개화, 원시화 이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논쟁이 이제 또 윤성범과 박봉란 사이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지는데 이걸 정리는 한신대의 교회사를 가르치셨던 이장식 선생님이 정리하십니다. 그분은 교회사를 봤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나라마다 정착을 할 때는 그 지역의 문화와 종교 속에 토착하는 것을 봐온 역사가니까 기독교 복음이 토착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락이 됩니다. 토착화 논쟁이 한 번이었고, 근데 이 논쟁에 김경재 선생님은 배우기만 하셨지 끼진 않으셨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40년생이시니까 23살, 24살 학부 졸업 바로 마치고 광주에서 목회 시작하시고 이럴 때쯤이니까 이 논쟁을 듣긴 하셨겠지만 참여하지는 못하셨는데 깊이 마음에 남으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이 70년에 전임 강사로 이렇게 김정준 선생님, 그때는 학교 한신이 엉망이었어요. 교수진이 싹 깔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김정준 선생님이 협장을 오셨고 김정준 선생님이 김경재 선생님을 전임 강사로 부르시죠. 70년부터 여기 계시는데 대단한 선생님들이 막 오신 거죠. 문익환, 문동환, 그리고 또 65년도부터 남병무, 서남동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 포진하고 계시는 건데요. 김경재 선생님은 이분들의 제자이자 후배로서 같이 가십니다. 한 18에서부터 20살 차이, 22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문익환, 서남동이 1918년생이시고요. 문동환이 21년생, 안병무가 22년생이니까 40년생인 선생님하고 한 20년 차이가 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뒤따라가고 계셨던 거죠. 민중신학이 이 전태일 사건 이후부터 이제 한국의 토착화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한국의 신학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60년대 식으로는 하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문화라거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배적인 문화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그대로 장려하면 그 안에서 억압받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 눌리게 된다고 문제의식을 가진 거예요. 한신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측면에.
박정희의 유신 독재를 끔찍하게 보고 있었고 그 속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저런 식의 토착화는 안 되겠다. 다른 토착화를 하자 하면서 정치적 토착화를 시작해낸 겁니다. 그게 민중신학이고 그게 나온 게 75년도 2월 달에 사람동 선생님이 기독교 서상에 글을 쓰고 안병무 선생이 75년도 4월 달에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민중신학이 이제 그때는 민중신학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민중의 신학으로 나왔어요. 민중신학이라는 말로 굳어진 것은 79년이고요. 그러니까 민중의 신학이라는 말로 이제 한국의 신학을 한번 해보자 하는 대단한 흐름이 한신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던 거죠. 근데 이 정치적 토착화 자체가 이미 지배자들로부터 억압당하고 압박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76년도에 명동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명동에서 윤보선, 함석헌 비롯한 안병무, 문익환 다 이 22명의 사람들이 유신 체제에 대한 반박문을 써내고 그거로 인해서 22명이 다 잡혀가요. 서남동 이런 분들까지 민중신학 1세대가 거의 다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12월까지. 그러니까 공백기예요. 이때 처음으로 선생님이 나섭니다. 그게 76년도 3월 달에 기독교 서상의 글입니다. 이게 민중신학을 체계화하는 글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한국 나이가 37, 만으로 36이시거든요. 이 제목이 역사의 주체는 민중이다. 이게 기독교 서상 76년 3월 달에 글이죠. 그러니까 안병무와 서남동의 글이 나온 지 한 1년 후에 이 글을 이분은 조직신학자예요. 김경일 선생님 보면은 조직신학자라는 건 뭐냐면은 단편적인 하나의 을 이야기 막 엮어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건 문학가들이나 성사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조직신학자는 모든 이 증거 자료들을 갖다가 다 모아서 체계를 엮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징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민중신학을 7가지의 명제로 딱 정리를 합니다. 이 글에서 벌써. 4번째 명제가 저한테는 딱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 민중신학은 대승적 기독교다. 이렇게 표현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대승적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이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 전체를 품고 달리려고 했었던 그래서 나만 믿었고 개인 구원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온 사회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변해야 한다. 이런 꿈을 가진 민중신학이 대승적 기독교라고 본 거였죠. 그랬는데 아무튼 민중신학에 대한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사실 70년대 후반 80년대로 가면서 선생님의 학업이 이어지기도 했고 또 민중신학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만은 충분하게 만족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민중신학 1세대, 2세대로 남아있는 분들한테는 김경재 선생이 이 탁월한 논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후대로 갈수록 민중신학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76년도에 그 글을 쓰고 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민중신학 글들은 많지 않습니다. 1월달, 3월달에 쓰셨는데요. 선생님은 아마 그 60년대의 그 토착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남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79년도부터 2년 동안 고려대 철학과에서 한국 철학, 동양 사상을 배우시죠. 여기서 전임 강사하시면서 몰래 가가지고 공부하셨어요. 40대. 그리고 나서 5년 있다가 이것은 부족하다 하면서 미국으로 2번째 유학을 떠나시죠. 그때가 저는 입학을 했을 때입니다. 학교에. 그래서 김경재 선생님이 3학년 때 2학기 때부터 오셨어요. 1, 2학년 때 85년, 86년에는 클리아몬트에 계셨죠. 거기에서 선생님의 사상 체계를 만들어내는 그건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셨던 흠모하셨던 그 선생님인 서남동 선생님이 걸었던 이 사상의 흐름과 궤적이 같습니다. 서남동도 70년대 민중신학을 하기 전에 그 직전에 데이아르 샤르댕부터 화이트헤드까지 과정사상이라고 하는 체계를 딱 세우고 나서 민중신학으로 넘어가거든요. 선생님 김경재 선생님 역시도 이 신학적 체계를 세울 때에서 이 과정을 이 시기에 완벽하게 거쳐내시는데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분들하고 다르게.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신앙이라는 건 종교,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탐색도 좋고 정치적인 면에서의 억압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좋지만 이것을 어떻게 엮어낼 거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분이 이
84년, 85년, 6년 갔다 오시면서 내가 클레어먼트에서 세 가지를 배웠는데 철학적 체계를 배웠고 기독교 서상의 클래식을 다 마스터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가가 영성에 대한 깊이 있는 배움을 얻고 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돌아오시자마자 영성에 관한 책을 3권을 내셔요.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민중신학자들은 영성에 관한 책 안 내거든요. 영성신학 소설 돌아오시자마자 가시기 전에 냈고 돌아오셔가지고 2년 있다가 또 영성에 관한 책을 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훈련 이런 책들을 내시는 거예요. 종교다운 시대의 영성훈련 이런 책들을 내시죠. 저는 이게 선생님이 한국 신학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의식을 꼼꼼히 엮어 나아가면서 그것을 신앙의 체계로 완성시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에 들어서면 이제 어느 정도 한국 신학이 완성돼요. 감리교 계통의 신학은 계속 윤성범의 후배 제자들이 오다가 변선한 선생님이 그걸 맡으셨죠. 학장으로 계셨고요. 근데 변선한 선생님 90년대에 들어오시면서 글을 쓰셔요. 그 토착화의 그 정신을 이어가긴 하되 그 이전의 선생님들이 가졌던 좀 보수성들 예를 들어서 유동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매우 보수적이셨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 종교적 토착화를 했다면 정치적 토착화로 가난한 자들에게 해야 된다 하는 걸 2개를 엮어요. 그게 감리교의 90년대의 변선환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중심으로 대표되는 종교 해방 신학입니다. 토착화 신학이 점프를 한 거예요. 90년대 들어서. 이 동일한 활동을 하신 게 한신에서 김경재 선생님이었어요. 90년대에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한국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90년대 초석 이미 깔렸다. 종합됐다라고 보는데 그 일을 감리교에서는 변선환 선생님이 하셨고 한신에서는 김경재 선생님이 하신 거죠. 더 나아갈 게 사실 없어요. 토대가 그 정도면 거의 완전하게 구축된 겁니다. 근데 교계의 반응은 또 그 교단의 대응은 달랐죠. 92년도에 변선환 선생님은 감리교에서 제명당하시잖아요. 학장에서 축출당하셨고 교단에서는 목사직 면직당했고 그래서 피통합 속에서 글을 쓰시다가 95년에 소천하셔요. 책상 위에서. 그러니까 김경재 선생님이 이 변선환 선생님 일주기 때 글을 쓰시는데 이게 대단한 논문입니다. 민중신학과 종교신학의 길항성과 상보성이라고 하는 96년도 논문입니다. 저는 이게 한국신학의 길을 다 말했다고 보는 논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중신학과 그 이전의 종교신학 이거 2개가 서로 길항성이라는 것은 서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상보성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보완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 2 신학의 역할이 그런 거다. 이걸 한국 신학은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60년대, 70년대를 묶어내는 그래서 80년대에 그 종합화 과정을 겪어서 96년에 이 논문을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일사천리로 자신의 글을 막 힘없이 써가셔가시죠. 저는 한국 교회의 한국 신학의 길은 여전히 그걸 어떻게 이어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좀 길었지만 김경재의 그런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잡혀 있는지 조금 이제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익숙하신 김경재 선생님의 가르침을 좀 엮어본다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의 가르침을 대표하는 단어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집사님?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단어가? 저는 꼼꼼히 생각하다가 그분이 계속 잊고 싶어 하셨던 자신의 가장 큰 스승으로 여기셨던 김재준 선생님, 김재준 목사님, 그분의 평전을 쓸 때에도 들어갔던 말이기도 하고 35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시고 2005년도에 은퇴하시면서 쓴 책이 울타리를 넘어서 대승적 그리스도인의 노래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는 대승적 기독교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 길을 살았던 사람들의 10명을 뽑아내요. 안창호부터 함석헌까지. 김재준도 들어갔고 좌파인 이동희도 들어가 있고 우파인 이상계도 들어가 있고
쌍놈 출신에서 기독교 지도자가 됐었던 월남 이상계도 들어가 있고 이들이 만들었었던 기독교 정신세계의 위대함 이것을 대승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담아내죠. 저는 그래서 김경재 선생님을 한마디로 해서 이어갈 때 앞으로 김경재의 정신을 잇자라고 할 때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게 대승적 기독교 정신을 어떻게 세워갈 거냐 하는 거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기장이 예장하고 53년도에 갈라지는데 그래서 기장은 마치 기독교 주류에서 그냥 이렇게 관계로 기장이 나온 것처럼 53년도에나 쪼개져 나와가지고 이제 70여 년 된 신생교단이라고 생각하는 걸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크게 보면 두 흐름이 있거든요. 큰 흐름으로는 근본주의 선교사들이 돌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믿고 천당 가는 그런 배타적인 흐름이에요. 이것은 여전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요. 김경재가 그토록 깨뜨리고 했던 그런데 다른 흐름이 있죠. 문익환의 흐름, 김재준의 흐름, 어마어마한 흐름이 또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역사 속에서 발견할 거냐 하는 그 주체적인 흐름인데 저는 그게 대승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김경재 선생님이 담아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대승적 기독교를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인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푹 넘어가겠습니다. 대승적 기독교에 대해서 아마 여러모로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제가 주절주절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것만 가지고 한번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김경재 선생님이 확고하게 이 길을 가셨던 것에서는 여러 사상들을 토대로 한 진지한 고민을 꼼꼼하게 거쳐오셨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게 이야기를 단지 우리 경향이 그러니까 우리를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소승적이죠. 자기를 내세우는 거니까요. 역사 전체를 품고 기독교의 길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건데요. 그 논리는 이 전통적인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그 조금 리버럴한 신학들이 가는 것하고 달라요. 그들은 예를 들어서 안병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주기도문은 좋아. 근데 사도신조는 안 돼. 그것은 도구마의 역사야. 그런 도구마 역사 다 때려쳐. 뭐 이랬어요. 근데 김경재 선생님 그렇지 않죠. 신앙 하나하나를 징검다리 밟듯이 다 꼼꼼히 거쳐서 그거로 그럼 어떻게 갈 거야? 라고 다시 묻죠. 더 깊이 있게. 이게 김경재가 갖는 신학의 차이예요. 70년대 민중신학과 갖는. 그 90년대에 그러니까 70년대를 넘어섰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경재가 그토록 넘어섰다고 하는 이 우리가 깝깝하고 어떻게 보면 좀 시체말로 환장할 것 같은 느낌이 뭐냐면 논리가 같아요. 배타적 그리스도인이나 대승적 그리스도인이나 논리가 같아. 나는 예수 때문에 너를 사랑할 수 없어. 나는 예수 때문에 타종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뭐 이런 게 대부분 논리잖아요. 근데 김경재는 나는 예수 때문에 갈릴리 복음이 나를 미치게 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열리한다고 믿어. 라고 보거든요. 논리가 같잖아요. 예수를 만났고 예수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삶이 다르잖아요. 왜 이게 나타날겠는가? 김경재가 사랑하셨던 철학자 가운데에서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김경재 선생님이 자주 읽으셨던 책 가운데 하나가 화이트헤드의 종교론입니다. 종교론에 보면 인간의 향상, 종교의 향상을 다뤄요. 우리가 인간이 향상한다, 종교가 향상한다 할 때 그 기준을 뭐로 잡을 거냐 한 건데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자는 뭐로 잡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올바르다고 하는 감각의 진화라고 봅니다. 아, 이것이 올바라. 난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 사람마다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올바르다고 하는 것에 감각이 진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는 것을 진화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요즘 상대주의는 그걸 갖다가 다 똑같다고 말을 하겠죠. 기준이 없다고.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있다 기준이.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보존하는 것이 옳아. 나를 지켜주는 것이 옳아. 그러니까 자기가 보존된다고 보고 그러면 자기가 풍요로워지고 이게 옳은 삶이에요. 이런 감각 정도 있다가 향상이 되면 어떤 감각으로 넘어가냐면 나는 버려도 돼.
저 말씀을 내 마음속에 확 안아가지고 내가 저 말씀으로 살 수 있다면 나의 과거는 다 버려버릴 거야. 이게 옳아 라는 감각으로 진화하는 거예요.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 사버리듯이 과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저 말씀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칠 수 있어 라고 하는 불이 붙으면 그때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있다면 손이라도 찍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이셨죠? 그건 뭐냐면 올바름에 대한 감각이 진화하지 않고서는 손을 왜 짜겠어요? 나를 보호하지 못하고 손이 없으면 나는 핸디캡이 있어가지고 경쟁에서 지고 뭐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은 절대 그걸 올바르다고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올바름에 대한 감각이 진화해서 이 영성이 옮아가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버리는 거죠. 자기 보존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향하여 자기를 여는 거죠. 김경재 선생님의 영성은 이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보면 다 보여요. 성서를 보면 기독교는 사실 율법주의로 요즘은 많이 빠져버렸잖아요. 율법주의.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터부시한 지역이 있었죠. 사마리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이전 솔로몬 이후에 수백 년 동안 남북 갈등을 겪었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사마리아는 거쳐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돌아갔어요 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가지고 여인들과 함께 물을 마셔버리잖아요. 없는 거예요. 지역 갈등의 지역에 대한 터부 자체가. 그런 유대 사회의 율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올바름의 감각은 그 율법주의자하고 다르니까.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지키고 그걸 하는 게 옳아요. 왜? 그래야지만이 그 체제가 유지되고 그 안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의 삶의 방식이 유지되니까. 예수님 그걸 옳다고 보지 않았어요. 그것은 편협한 거예요. 다른 삶을 살 수 있어. 왜 마음을 못 열어? 하면서 이게 옳아. 그러니까 나 이렇게 살 거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 라는 거죠. 지역주의 연구를 넘어선 복음서의 모습. 로마서를 보면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장벽으로 있는 유대 사회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졌죠. 유대인 가운데서는 기독교 유대인과 유대교 유대인이 나눠졌죠. 기독교 유대인 가운데에서는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과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이 나눠졌죠. 이 첩첩 세 장벽으로 나눠져 있는 그 갈라진 사회. 율법에 있으면은 그 율법 지키느라고 장벽 못 넘는다. 율법을 때려치워라. 믿음으로 넘어라.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거든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율법에 있다 보면 그 사회 거기에 그대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가르침이고 베드로까지도 심지어 그 같은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과 아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밥을 먹을 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과 밥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옛 율법이 생각나죠. 그래서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러고 베드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쓸 때 1장을 보면 바울이 그걸 비판하죠. 베드로 당신은 예수의 제자라고 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갈라디아서의 자유의 이야기를 했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우리가 옳다고 하는 감각은 우리를 지키는 감각이 아니라 넘어서서 개방을 해야 된다. 이 감각을 체득해야 되는데 이 감각을 체득한다는 건 무조건 자유를 말한다고 그래 체득할 수 있냐?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김경진 선생님은 그렇게 자유 하면서 그게 오용되면은 자유가 빚어내는 세 가지 악의 꽃만 피어날 뿐이라고 봤죠.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만, 태만, 기만. 그건 자유가 빚어내는 세 가지 악의 꽃입니다. 저는 이건 역시도 사실 심사숙고하면서 고르신 개념 같아요. 여러 가지에 적용이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진보, 보수, 중보, 보수를 또 욕하면서 중도가 있고요. 근데 보수들의 기만, 진보의 교만, 중도의 태만 이 세 가지를 넘어서는 우리 사회가 훨씬 나아질 겁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셨던 그리고 김경재 선생님이 좋아했던 통과 의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기본적으로 통과 의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께서 광야 시험이었죠.
이런 광야 시험이 사실 이 기만과 교만과 태만을 이겨내는 싸움이었습니다. 그것을 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잘 아신 내용이니까. 그래서 기만, 교만, 태만을 넘어서 피워낼 사상이 있다. 그게 청빈의 사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청빈을 95년도, 6년도에 그때 완성된 그 문화신학 담론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세 가지 청빈을 말합니다. 김경주 선생님이 교만, 기만, 태만을 넘어서는 소유의 청빈, 의지의 청빈, 존재의 청빈. 이것이 영성이 향해 우리가 영성을 갖고 향해 나가야 할 목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보수든 기만적이라서 소유의 청빈과 싸움을 정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인 신앙에서는 배타적이잖아요. 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보존해서 믿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천당 가는 것? 이 정도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반을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진보 역시도 김경재 선생님이 영성을 끝으로 강조했던 것은 정치를 말하면서 진보되는 순간에 그냥 마치 득도해버린 것처럼 하는 그런 대단한 착각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 교만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나지고 나가고자 하는 우리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의 끝, 우리의 의지를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그 끝에 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있도록 그 마지막 의지마저 비워라 하는 게 저는 의지의 청빈 같아서, 그 정도 경지에 오르면 이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굉장한 완성을 갖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김경재 선생님 좋아하시는 이런 영성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있는 니고데모, 창세기에 있는 야곱 이야기를 좋아하셨잖아요. 니고데모는 실패한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묻긴 했지만은 그 답을 가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그 길을 갔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얻은 것이 없어요. 쩔뚝거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름만 새로 얻었어요. 그 보수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씨름해가지고 뭐 흔들어 털어가지고 천국 곡간을 갖다가 자기한테다가 쏟아붓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름 하나 딱 얻고 몸에 남은 것은 하나님과 씨름한 흔적, 쩔뚝거리는 거. 이거 하나 얻고 내가 하나님 얼굴 봤구나. 분이엘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김경재 선생님도 자기의 이메일을 야곱이라고 썼어요. 그죠? 제이콥 제 천리안다. 네, 이게 선생님 이메일이었죠. 야곱이라고 쓴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싶어서. 마무리할게요. 김경재를 따라가려면 믿음의 흔적을 갖고, 그걸 바울이 스티그마라고 그랬죠. 믿음의 흔적 갖고 고백을 안고 몸에 상처를 안고 걸어가는 사람들끼리 가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거듭남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계속 물어야 되죠. 너 이름이 뭐냐? 그 말은 너는 과연 새로운 존재냐? 그 말은 어마어마한 물음이죠. 보수적인 사람들은 너 이름이 새로운 존재냐 하면 내가 새로운 존재입니다 하면서 방을 하고 이런 거 많이 바쳤으니까 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야곱, 김경재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네가 받은 상처는 뭐야? 묻죠. 그게 앞으로 우리가 가는 동안 계속 마음속에 담아야 할 가르침이다. 마무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물음 하나 마지막 딱 남기고 그거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